준비한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별로 다름이 없는 묘하게 일치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거라사인에 가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밀어 에워싸는 상태에서 길을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예수님이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분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모두를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앞에 서진 못할지라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입술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어제도 무주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제도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합의하고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한국교회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오늘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수님 계실 때도 교회는 어려웠고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지금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로 가면서 교회가 성장기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장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여러분을 부릅니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도 귀하고 권사도 귀하고 집사도 귀하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워주셨대요. 택해서 불러주셨대요. 이게 성도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귀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를 보니까 초창기에 29년 전에 세워질 때 계시던 분들이 130명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한 70명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넘는 분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저희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이 새로 많은 일꾼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30대, 40대, 50대에 좋은 훈련받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왜 이번에는 누구 권사님이 왜 부장이 그 부서에 부장이 되셨냐고, 왜 그분이 구역장이 되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왜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셨잖아요.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꾼 보냈는데 왜 우리는 와서 좋은 일꾼으로 온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주고 함께해서 이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일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처럼 들으면 병뿐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받은 구원처럼 우리들도 진정한 아름다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면 자손 대대로 가문의 놀라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모든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고 어제도 상담을 하고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 끝나고 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또 목회자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이분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잠자는 것조차도 왜 뜻대로 안 될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길래 잠을 못 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많은 세상을 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 앞에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이 벌어봤고 지금도 실제로 매달 회사에서 3%를 떼는 금액이 한 달에 25만 원, 27만 원까지 돼요. 한 달에 받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3%가 25만 원, 26만 원이 되려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내고 오면 수중에 남는 것은 없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150개 교회를 섬기며 1년에 1억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왜 돈 써가면서 사람 섬기는 일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교회에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오늘 저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을 이 앞에 나와서 차려입고 얘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종에 보면 여기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의 이야기가 다 섞여서 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입술로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 속에 보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해야 될 길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학력은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저희 동창들이 같이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68이 됐는데도 회사의 상무이사로 왕성하게 근무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벌은 소득의 50%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다 쓰고, 그리고 50%를 가지고 10의 1조를 하면서 10의 6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요. 이것만이 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주셔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기에 저는 한 달에 버는 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가 제 것이라고 감싸 안지 않고 노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어려워진 교회들을 섬기며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상비약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목양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하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당회 회원으로서도 끝나겠지만, 인사를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면 한 번도 제가 잘했습니다라고 듣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기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차량 운전을 하면서 23년 동안 기도하는 장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없이 조용히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일할 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평상시에 체크해서 다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고 예산을 배정해주고 일하는 데 힘들 때마다 당회나 재직계가 협력해서 일을 도와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근데 가면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할 만한 사람을 시켜주면은 저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내가 불편해요.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 동창이 자기가 수십 년 기도해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간증처럼 자랑스럽게 하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그런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네가 기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도 감사하기도 하고 있니? 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몇 년 기도하니? 1년은 기도해봤니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주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고 손 벌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종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보고 하라 그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이 자리 채우는데 너는 뭐 할 건데 그냥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요새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도 혼란이 계속 와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누구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현장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평가해요. 우리 교회에 가서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라고 8주 만에 한번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 이제 있는 날, 집회 다니다 보니까 매번 순번이 저는 많이 다 바뀌죠. 저는 함께 들으라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이 아니라, 이왕에 하나님 부르려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이야 돼요.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는 우리 언어 표현상 안 맞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는지 기도 들어보면은 기도가 하나님 부르는 걸로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복잡할까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이 내용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줄 알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의 적은 이익과 나의 저익은 유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게 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 보고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의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면 한국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본당이 500석입니다. 인원이 한 300명 보통 모이기 때문에 앞에 의자가 너무 많아서 오케스트라의 부분을 빼고 앞에 보니까 트럼펫도 불고 트럼본도 불고 호론도 불고 요새는 마케팅이 점점 많아지니까 되게 많이 앉아가지고 의자를 빼고 거기 예배드리고, 앞에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드럼 하나 갖다 놓더니 드럼뿐이 아니라 키보드가 2대가 막 앞에 서고 악기가 되게 많아지면서 팀마다 시간마다 다른 팀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많은 것은 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유일하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다른 분들은 많이 새벽에 오셔도 너무 조용해요. 저는 새벽마다 간절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뒤에 있는 분이 들으시나 봐요. 장로님은 왜 누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선교사님들을 바르면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서 혹시 보셨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선교사님들 가슴에 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빌어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해서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우리가 파송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입술의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여 새벽마다 그분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빼놓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민족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기도 들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입술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이 땅의 민족교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국의 민족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면은 아직도 교회들이 인원은 적어져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농어촌교도 오늘도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무주의 아주 산골에 있는 금평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골짜기입니다. 어제 만나서 상비역 지원사업의 후원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같은 무주에 있어서 그쪽 교회로 오게 하고 어저께 30분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성장할 것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8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적다고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기로 하고 1년에 2번씩 잔치할 때마다 비용을 대서 이 교회 하나를 돕기로 하고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길래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역량껏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오늘도 저한테 섬김을 갖도록 제가 통장에 현금을 찾아왔으니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무평면에서 가장 고급 식당에 같이 가서 우리 오늘 여기 같이 오신 2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저하고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재통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2층에 가서 아래층에는 일반 식당이고 2층에 고급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걸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이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신이 있으면 오늘 제가 간 다음에 1년 택배비를 요청하걸랑 그 답변에 한번 건강을 위해서 한번 좋은 약 한번 용기껏 신청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2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한번 먹을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예, 저는 내일 저희 회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약을 통해서 2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용기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면 우리가 세워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들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 급여를 가지고 섬기느냐고 얘기할 때요. 저는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에서 나를 정리하는 순간에 소득이 없어져 버립니다. 0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 한 사람을 보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나 한 사람을 보고 신화제약 주식회사가 43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화제약 주식회사가 안전하게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받은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손을 열어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진실한 믿음이 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이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는 더 많은 일, 더 역량 있는 일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